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는데 정말 극히 드문 교회 중에 하나의 예배의 모습 중에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습이 참 이렇게 저한테 도전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도 다 일어나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올해가 이제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는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년이 되어서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다 들어오는, 그래서 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있는데 딱 2개 나라만 어린 전도협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9월에 아프리카의 하나의 나라에 이제 어린 전도협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딱 한 나라가 남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제가 어저께 북한을 위한 기도 팔찌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팔찌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정말 복음이 북한에는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 안에도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호주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듣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뭐냐면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들은 한국에 어느 정도 주일학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50%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교수님은 성교사님 아니에요. 한 7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120년 전, 아니 130년 전에 세월이 흘러서 한국에 12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산 창원 지역, 그 경상도 경상남도 쪽으로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던, 그렇게 복음적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의 모든 교회들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저는 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존, 너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주에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제는 호주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너무 잘못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왜 강하게 교회를 가자, 왜 이렇게 그들을 이끌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서구 사회는 보편적으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모든 인격들 그리고 개인의 모든 생각들을 다 존중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래 너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나오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의 재미보다 세상의 재미를 찾아서 파크로 비치로 그렇게 놀러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호주 안에 있는 한 단체가 통계를 냈습니다. 호주 안에 아이들이 몇 프로나 교회를 갈까? 몇 프로나 교회를 가겠습니까? 100% 중에 몇 프로나 교회를 가겠습니까?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10년 전의 통계가 97%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3%만 정기적으로 교회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됐을 때는 그 퍼센티지가 더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의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 왜 합쳤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한 교회는 팔았고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그냥 한 20, 30명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이가 있습니다. 몇 명 있을까요? 2명. 3살짜리 하나, 그리고 그 아이 동생 하나. 그것도 성도의 그 손주. 그 아이가 그 교회에 남아 있으면 그나마 그 교회가 유지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교회는 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호주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호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것이 기독교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호주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영상을 영상이 2개 있는데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 어떤 영상을 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소리가 나오나요? 뭐 안 나와도 그냥 그림으로 그냥 보세요. 앞레인의 선수를 따라잡으면서 두 번째 주자 펠릭스입니다. 자, 미국의 펠릭스가 역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펠릭스에 이어서 다음 주자는 이제 직선주로 이어서 가드너입니다. 가드너. 자, 가드너. 자, 배턴 떨어졌어요. 미국의 배턴이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되면 탈락인가요? 자, 미국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또 하나의 영상을 또 바로 틀어주세요. 출발했습니다. 네. 자, 각주의 3위까지 결승이 올라갑니다. 자마이카 좋습니다. 자마이카 좋고요. 그리고 자마이카, 일본도 괜찮고요. 독일도 괜찮습니다. 독일. 네. 자, 독일 바톤 터치 영국도 어떡하나요? 괜찮고요. 네, 영국 좋습니다. 자, 독일 앞서 나가요. 자, 일본. 자, 여기서 이제 괜찮고요. 세 번째 주자. 네, 일본. 자, 복선주로 뜁니다. 자마이카. 자마이카 앞서가고요. 일본도 괜찮아요. 견제합니다. 자, 마지막 영국도 주자 괜찮고요. 앵커에게 갑니다. 자, 앵커. 일본이 자, 제일 앵커 앞서고요. 역할. 일본, 자마이카. 아스카 케임브리지. 아스카 케임브리지. 쭉 나옵니다. 아소카 케임브리지 3위, 2위, 1위. 37초 68일, 37초 68. 이러면 또 아시아 기록이 깨졌어요. 보시죠. 자, 스타트도 좋고요, 일본이요. 자, 바톤 터치도 유연했습니다. 잘했어요. 마지막 주자 앵커가 그리고 속력을 내서 나머지 자마이카, 영국,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따돌립니다. 이 그 400m 그 계주 릴레이는 작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자 400m 계주에 전 세계가 의심 없이 금메달은 미국이다라고 다들 의심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미국이 탈락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놓쳤어요? 바톤을 놓쳤어요. 반대로 남자 400m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입상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400m를 동메달을 따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2위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4명의 선수가 다 개인적으로는 다 실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다 그 기록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록을 뛰어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톤을 넘겨주는 연습입니다. 다른 팀들은 바톤을 넘겨줄 때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야 잘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본 선수들은 달려오는 속도, 달려가는 속도를 그대로 하면서 바톤을 넘겨주니까 그만큼의 순간적인 속도를 더 앞서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세계는 일본이 은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규모가 있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다음 세대에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실력이 없고 약한 것 같아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바톤을 잘 연결해 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톤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톤을 냅다 던져버리는, 다음 세대가 뭐 바톤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교회입니까? 호주 안에 시드니 안에 한인교회만 한 400개가 넘습니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90%가 넘게 다 주일학교가 없거나 있어도 뭐 10명 미만.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호주라는 나라는 부모가 와야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3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부모만 오면 아이들이 오니까 별로 관심을 안 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비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사라진 그 주일학교가 없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어른들이 더 이상 살아 숨을 쉬지 못하고 다 천국 가시면 그 교회는 없어지겠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정말 지속적인 교회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모세처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1장 5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림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같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너를 지켜줄게. 내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너의 백성이 정말 행복하고 멋있게 살게 해줄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을 세상적인 것에 어떤 경험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 자꾸 사람적인 것, 자꾸 딴 것에 우리의 시선이 팔리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서 정말 풍성하게 풍족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쌓으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 돌멩이 사이즈가 얼마나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돌멩이 사이즈가 얼마나죠?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점심을 아주 특별하게, 저도 그 질문을 받고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사이즈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나왔어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사이즈가 나왔네? 어떤 사이즈냐면 그 돌멩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여러분, 요만한 조그만 컵만한 돌멩이를 어깨에 짊어지나요? 이렇게? 그냥 들고 가죠. 어깨에 짊어질 정도의 돌은 적어도 여러분 교회 머리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구셔요? 예. 제가 머리가 큰가요? 우리의 머리보다도 더 큰 돌, 그래야 어깨에 짊어질 수가 있는 돌입니다. 그 돌을 각 지파 12개의 지파에 한 개씩 해서 12개를 가지고 쌓아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어깨에 짊어질 만한 그 무거운 돌을 쌓아 놓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조그만 거 12개 쌓아 놓으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만 거 그냥 가져다가 쌓아 놓으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무겁게 힘들게 12개를 쌓았을까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쌓았을까? 근데 그 밑에 말씀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쌓아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12개의 큰 돌로 쌓아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12개, 작은 돌멩이 12개를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기념 못 합니까? 만약에 바람이 불면, 사막에 모래바람이 많은 그 중동의 그 지역에는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쌓아놓은 12개의 돌이 다 무너집니다. 아니면 그 요단강을 건너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멩이 뭐야 하고 발로 뻥 차버리면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깨에 짊어질 만한 그 큰 돌을 12개를 쌓아놨을 때는 어떤 바람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하고 발로 뻥 차면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찼던 그 사람의 발이 부러지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튼튼하게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음 세대에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섬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주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걸까요? 기도하는 걸까요? 찬양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주인을 섬깁니다. 뭘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그냥 예스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되는 거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예스하고 섬기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하세요. 믿고 따라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에 거두려면 그냥 벼를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벼를 심으면 1년 안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나무가 커서 잘라서 또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0년에 거두기 원한다면, 100년 동안 정말 거두기 원한다면 뭘 심어야 될까요? 사람을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심는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100년 동안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너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서도 그 행할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수해주는 것, 바톤을 넘겨주는 그 일을 희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바톤이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음 세대의 바톤이 넘겨지지 않는 그런 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데 난 들어본 게 없어. 난 본 게 없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결과가 아주 참혹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5절 시작.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재앙이 왔어요. 근데 그 재앙이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벌을 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쫓아다니면서 뭐 하신다고요?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비가 와서 나 이쪽으로 탁 피했는데 이쪽에 막 비가 와요. 또 이쪽으로 탁 피했는데 나한테만 자꾸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쫓아다니면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쫓아다니면서 그 세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참혹한 고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다 보니까 여호와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그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요, 내 자녀는 벌써 다 컸어요. 그래서 다 각기 알아서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내 배로 나지 않았어도 여러분 교회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낳진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길러줘야 될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세움교회는 그냥 예전에 누군가 기억 속에 아니면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교회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70%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길면 30년, 더 길면 뭐 4, 50년,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오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의 70%의 교회가 사라지는 날, 여러분 교회도 같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힘껏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가르침입니다. 근데 가르침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럴 때 그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손주들 있으세요? 자녀들 있으세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니까 점점 사라지고 줄고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세상적인 것보다 더 이렇게 좋게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해답은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주면 그들은 복음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독서학교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 여러 가지를 접촉점을 가지고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잘 안 돼요. 학교에 가면 막 쫓아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매 맞는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욕먹는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욕 들어먹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매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세요.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집 가까이, 아니면 교회 가까이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뭐 사탕을 하나 사주면서 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니면 과자를 하나 사주면서 야, 예수님 정말 너를 사랑하셔. 너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 안 하셔도 되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 상가 주변에 아니면 이 아파트 주변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태어나는 아이들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그럴 겁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풍파로 이렇게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외치지 않기 때문에, 바톤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순간적으로 세움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빈자리에 여러분 어른들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채워놓을 때 세움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70,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가시고 사라지고 맙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회는 비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힘을 다 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멘? 그럼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지금 여러분 아닙니다. 아이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사로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되세요. 2번째,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이 어느 정도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A라는 장로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1년 예산이 16억, 18억, 20억 정도 되는데 교회 학교를 투자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1%도 안 된대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투자하지 않으면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3번째,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말은 다음 세대에 중요하고 세워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세워가세요.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우리 교회의 정말 멋있는 미래야.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30-40명이 아이들 한 명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다가 잠깐 그냥 머리 얹어놓고 짧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없으세요? 여러분 그 돈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이들을 격려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면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세움교회가 무엇을 세워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워가야 될 일이 많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잘 세울 때 진정한 세움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세요. 그 일에 여러분이 들여지세요. 여호수아의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바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열방을,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와, 너네 정말 잘했어. 교회가 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작고 뭐가 많이 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바톤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냥 탈락하고 맙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다음 세대에 바톤을 제대로 연결해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세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